히브리서 4장은 안식에 들어갈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주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마치시고 난 후에 모든 일을 쉬시고 안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복음을 들었지만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한 사람들, 즉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안식, 즉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안식과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믿음의 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는 존재가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고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승천하신 분,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습니까? 1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죄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동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영원한 지옥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리,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가라고 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셔야 하고요, 동시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는 인간이셔야 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예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영원하신 대제사장이 되신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죠. 중보자가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는 사람들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서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안식에 들어갈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계심으로 우리는 안식의 축복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의 축복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5장에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자격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인간 중에서도 있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자, 원래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예물과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직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도 인간인지라 완전한 존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일반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주관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서도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으로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일이었습니까? 그래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대제사장이 가지는 영광과 존귀는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었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우신 사람만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고 그 권위와 영광을 주셨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간인 대제사장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분이셨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시편 2편 7절의 내용을 인용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다른 대제사장들과는 신분이 다른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인간인 대제사장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10절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왜 멜기세덱과 비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히브리서 7장에서 다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7절을 보십시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떠올리게 하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들으셨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8절 9절 보시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고난 속에서도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죄로 인해서 불순종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순종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도 순종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순종해서 구원을 누릴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믿음의 도리가 되시고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굳게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기도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으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믿음 안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보내주셔서 구원과 안식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도리가 되시고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굳게 붙잡고 구원과 영생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